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 이종환 강사님과 김태형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교육자로서든 학생으로서든 많은 교사분들을 만나고 접해보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분이 누구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성가대 선생님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 그렇죠? 네,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초등학교 시절 남자애들이 얼마나 까불까불거려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정말 열심히 잘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잘 보다듬어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성품이 너무나 좋아서 참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성품에 기억에 남는다. 강사님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로 이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말씀을 적힌 액자였는데 스스로 그걸 적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껴주셨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사분들도 분명히 지켜보시면서 어렸을 때나 기억에 남는 교사분들이 있을 텐데 왜 기억에 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교사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는 분명히 학교 교사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건 똑같지만 학교 교사 또 여타 다른 교사분들과 주일학교 교사가 참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주일학교 교사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는 돌보는 사람이다. 네,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돌본다라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주일학교의 교사는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잘 고민해 가면서 아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으로 묵상시키고 삶에서 본을 보여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관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에게 이것만큼은 진짜 중요하다. 저는 우리는 이제 그 교사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때 기본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1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유일한 진리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이 가장 1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 어떤 사실에 있어서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그거는 정말 중요하죠. 정확무오한 말씀을 정말 우리가 흘리지 않고 잘 가르치는 건 사실 베이스적인 측면이고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 뭘 해야 되냐 그 한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눈으로 아이에게 결여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다음에 교사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주시길 원하는 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또 이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거 계실까요? 저는 아까 그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이라는 베이스가 사실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기본적인 선생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말씀이 먼저 막 잘 텍스트가 우리가
강해야지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 이상은 조사했을 때 관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교수법,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볼 때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말씀이나 관계나 주변 없이 교사의 역할은 그 사랑과 말씀과 또 본과 여러 가지 측면 안에서 아이들 대상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측면을 고려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대답이네. 저는 성장반을 가야 된다, 강의를 자식 읽어야 된다, 뭐 제자반을 신청하셔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김태형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쟤네들 초등학생들 뭐 진짜 짜증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교사분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어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줄 때 자신을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공감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결책과 또 리드를 당할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의 관점을 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네. 그게 이제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주체인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가 되려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공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나도 아이들 더 사랑할 수 있다. 네, 그 조사에 보면 교사들은 자신의 영성 때문에, 또한 영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잘 전하고, 방금 아까 얘기했던 잘이라는 그 단어 안에 사랑과 그들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공감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